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록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로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들, 전도사님들 되겠지요. 그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되어져야 할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법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간단하지요. 오늘 율법 교사가 왜 영생을 얻는 질문을 했을까? 포인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영생의 방법은 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때에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는 무엇이라 읽었느냐?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때 율법 교사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알고 있음에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오늘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점검을 해볼 수 있지요. 나의 행실, 나의 모습, 나의 말, 이런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율법교사는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생 받은 자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예수님이 확답을 주십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만 있고 그것을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이 옳다. 네가 말한 것이 100% 옳다. 너는 이것을, 네가 말한 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담당하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피 흘리며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보고 지나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 생명이 간당간당 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일이 바쁘다고 지나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와 적대시 되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말합니다.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다친 곳이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병원으로 안내해 주든지, 아니면 자신이 약국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 때문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보고 있다가는 자신도 죽을 위험이 있겠다 생각해서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행동이어야 할까요?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의 주된 일과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육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영혼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다라고 봐야겠지요.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못 봤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를 보지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바로 옆으로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지점 옆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야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까지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과거에 우리의 집을 파탄낸 사람입니까? 가장 악독한 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수만의 수천의 제사의 제물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 내 말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33절 말씀에 그를 보고, 이 그를 봤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던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를 보고 33절에 불쌍히 여겼다. 34절에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었다. 35절에 주막 주인에게 자기의 돈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고 부탁했다.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나중에라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먹을 양식을 가지고 그 상처에 부어버렸다. 자기가 먹을 양식이 얼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먹을 양식을 포기하며 버리며까지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싸매어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돌보도록 다른 사람을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께 인도하며 그 비용까지도 부담했다는 말입니다.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며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상처받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돌보아 주지도 않았다.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았다.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친 사람을 보았을 때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싸매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다친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고 돌보며 회복시켜 줄 때까지 안내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성전에서 성막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집례해야 할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해야 할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에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는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라는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의 참된 목적을 상실해가는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며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당 밖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죽어가라, 나는 예배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우리 전 생애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자세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아낌없이 박아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까요? 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까지, 작정까지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면 예배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아 주면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치료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습이 예배와 동떨어진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예배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 다시 한 주간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려내야 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상처 치료해 주어야 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고, 비용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삶의 양태임을,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쳐 피하여 가지 말고 그를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일을 행하여 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